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에서 19절 신약 290종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엘리베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서울 나들이를 왔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벽이 있는데 사람이 그 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벽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신기해서 그 갈라지는 벽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 벽에 있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앞에서 보던 대로 벽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벽이 다시 쫙 하고 열렸고 누가 내리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아니라 젊은 아가씨가 내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분명히 할머니가 탔는데 젊은 아가씨로 바뀌어서 지금 내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자의 손을 붙잡고는 뛰기 시작합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얘야 빨리 집에 가서 네 할머니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 신기한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여러분도 집으로 뛰어가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보았던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신비한 변화,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곳, 그곳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오늘 3부에 오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려드려도 될까요? 바로 그곳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오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거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전도할 때 여러 표현들로 전도를 하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 되뇌이는 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제 마음속에 저는 이렇게 되뇌이며 전도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VIP 소중한 여러분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일어난 변화가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너무도 새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놀랍고 새로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오늘 17절에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의인이 됩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갈 이유와 기쁨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새로운 옷을 사면 새로워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집을 사거나 때로는 멀리 거주지를 바꿔서라도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인 양 그렇게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롭다는 잠깐의 기분,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지 본질적인 새로움의 변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와 새로움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름 아닌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자리에 함께한 VIP 새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 조건 어떨까? 몇 가지 점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뒤집어 말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때로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학식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육체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정오의 빛보다 환한 신비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제 변하여 자기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처럼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 책에 3번이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3번씩이나 한 책 안에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적어 놓았을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논리보다, 어떠한 변증보다, 어떠한 증거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사건,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 유명한 원로 배우인 고 김수미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실 그녀는 가족 모두가 몇 대째 신앙의 가정입니다. 친할아버지는 100년 전에 군산 신흥교회를 세울 정도로 신실한 신앙의 가정입니다. 물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김수미 씨도 가정에서 모태신앙인 이렇게 불리우는 그러한 삶으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교회도 계속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고요.
하지만 서울로 이사를 오고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를 핑계로 교회의 발길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돼요.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 탤런트가 되자 더더욱 세상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도 인생도 자신이 원했던 행복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고 힘들고 불행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냅니다.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성격은 욕쟁이 할머니란 캐릭터와 달리 무척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입니다. 성격 자체가 저는 원래 우울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때는 늘 우울했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인생이 뭐 이래? 이게 인생이야? 라는 인생의 수많은 그러한 불행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구절을 볼 때면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마음이 복잡한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 공황장애로 이렇게 몇 년씩이나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한 마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던 그녀가 그렇게 가정이 힘들고 모든 일들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공황장애로 술에 쩔어 살던 그녀가 2016년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멀리했던 신앙, 이제 그녀가 교회에 작정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를 며칠,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가 그렇게 찾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올해 2월에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사회에 신앙을 가진 그 저명 인사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신앙 이야기도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의 사회를 현재 누가 보고 있냐면 그 김수미 씨하고 함께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그 배우 신현준 씨가 아주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고 있어요. 아마 우정 때문에 갔을 수도 있겠지요. 어찌됐건 거기에 출연해서 자기의 살아온 나날들에 대한 쭉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인맥도 많고 국민 배우로 불리고 돈과 인기와 명예도 있다 보니 사람들은 저보고 얼마나 좋으냐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거 다 어렵고 힘들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일찍 진작에 주님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을 알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내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저는 늘 공황장애로 불안하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생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쓴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질문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첫째,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고, 두 번째,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세 번째,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 이곳에 처음 오신 VIP 여러분, 낯선 이 자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꼭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은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한결같은 만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 어저께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아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자식과 부모간에도 사실은 아는 만큼 가깝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는 한 칼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넘치도록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반드시 세 가지 T가 필요하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그 세 가지 T의 첫 번째는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누구든 시간을 내야지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하는 이 자리를 찾아 나오는 시간을 꼭 내셔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왜 드리나, 이거 왜 읽나,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과는 다르게 성경이 내게 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그 시간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릭 워렌 목사는 토크라는, 대화라는 주제를 또 얘기합니다. 관계는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위기에 처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러스트, 신뢰가 너무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만나는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곧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습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서, 그 영혼에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직분과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이 화목하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8절과 19절엔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말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람들 간의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으로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자신의 직분이라고, 새로운 사명이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몇 분 계실 거고요. 많이 오셨지만 성도님들에 비하면 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의 사명은, 직분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그저 오신 분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어린 수고를 통해 이 자리까지 온 줄 압니다. 얼마나 찾아갔을 거고 얼마나 애걸복걸 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일을 왜 했습니까? 바로 내가 만난 주님, 당신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그 사명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95년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 당시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여기에 있는 두 아기는 쌍둥이입니다. 여자 쌍둥이인데요,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이름의 쌍둥이입니다. 이 두 쌍둥이는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12주나 일찍 태어났습니다. 1kg도 안 되는 조산아로 태어나 이 아기들은 각각 인큐베이터에 넣어졌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이상을 안고 태어난 브리엘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건강하게 태어난 카이라는 잘 자랐지만, 그래도 그 날수를 지나면서 잘 자라고 있지만 브리엘의 상태는 달리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점점 잦아들어 거의 죽을 지경에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생후 1개월 정도 됐던 때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과거 유럽에서 써오던 쌍둥이 치료법이라는 민간 치료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쌍둥이가 한 몸에서 계속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두면 회복과 치료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민간 요법이랍니다. 의사는 그것은 의료요법도 아니고 병원 규정상 두 아이를 한 인큐베터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터에 나란히 눕히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카이리를 죽어가는 브리엘의 인큐베터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기를 옮겨 놓자 건강한 언니인 카이리가 몸을 돌려 손을 뻗어 죽어가는 동생 브리엘의 어깨를 포옹하듯 안은 겁니다. 바로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뒤에 그 잦아들던 맥박이
점차 더 뛰기 시작합니다. 혈압도 오르고 결국 체온도 정상으로 며칠 뒤에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쌍둥이는 건강한 처녀가 되었고요. 신문 기자는 이 사진의 이름을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VIP 초청 예수 생명 축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자리를 갖습니다. 오늘 어쩌면 내 옆에 앉아 있는 한 분, 그 한 분이 지난 주간 세상에서 숨도 가누지 못할 만큼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손을 내밀어 사랑으로 포옹할 때 회복과 치유와 위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낯설지만 어려운 부탁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말은 연습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어려운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부탁이니까 꼭 좀 따라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 말을 하면서 옆에 분들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옆에 분들 꼭 끌어안아 주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을 때, 손을 내밀어 끌어안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생명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손을 뻗어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함께 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생명의 축제가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